1월 2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름이여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신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그 서기관들이나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에 관한 논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니 없니 해가면서 그 제자들의 능력에 관한 논쟁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몰려오지요. 그 무리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슨 변론을 하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저의 아들이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 19절을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죠.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우리 19절, 20절 읽어보죠.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니 그 여러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하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21절 2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속히 소리 지릅니다. 24절을 보시면은 곧 그 아비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치면서 그 믿음의 문제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소리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주 꾸짖으면서 말이죠.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어떻게 되었나요? 귀신이 떠났어요. 아이가 순간 죽은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자, 26절 7절 읽어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도,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문제 없는 인생 없다.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지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 좀 보십시오. 서기관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예. 그들 중 한 사람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 이 한 사람만이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예.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드러낸 것이죠. 그 한 사람만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라나 보는 거죠.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자기도 문제를 드러내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단지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온 사람과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 또는 머뭇거리고 또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이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왔죠. 또 예수님께 상세하게 아뢰고 예수님께 맡기지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요. 아이가 치료받지요. 체험신앙을 갖게 되지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온 그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은총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다.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다. 예.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도 이 아버지처럼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인가?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인가? 예. 귀신 들린 아들 무척 오래되었어요. 묵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뿐만 아니라 묵은 문제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예.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문제 이고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이리저리 그저 이고 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는 사람이 있고, 예.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다.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지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야단 맞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믿음은 확신이 없는 믿음이야.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 그런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확신에 찬 믿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 할 수 있거든 좀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우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기도 어떤 기도를 의미합니까? 바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의 기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의 기도,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소리나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산 아래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주님 앞에 참으로 드러내고 아뢰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시고 확신에 찬 기도, 우리 주님께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내내 기도 응답이 터져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기도를 하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